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엊그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교회도 주일학교가 지금 모이지 못한 지가 3개월째 접어들어서 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얼굴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귀한 분들이다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때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님에 대한 선택권은 없지요.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부모 역시 내 자녀를 택해서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임신한 것 나는 원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도 자녀를 선택해서 내 자녀로 삼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사실은 부모와 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은 그렇지요. 우리 친구는 사실은 딸이 없었는데 딸을 입양해야겠다 생각하고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가서 자정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그러한 사랑은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의미 있는 만남을 보면은 나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만남, 그리고 누군가를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며 만나는 만남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또 선생님과의 만남이지요. 사실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거의 선택권이 없죠.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 또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참된 스승, 참된 성스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만남이기에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죄선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십니다. 저와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또 십자가에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며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존재는 우리를 참새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내게 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낮고 천한 우리들,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종에도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나이가 임할 때에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내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형제들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분이 나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러한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종에도 섬김의 도를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칭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나 우리나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본을 삼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병든 자, 죄인들,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원했죠. 그런데 그들을 다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하셨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근데 따로 산에 갔는데 왜? 기도하러.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제자들은 배 타서 건너편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혼자 계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실천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은 용서하라, 이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으니까 77에 449, 490번만 하면 되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용서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용서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용서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연구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더라. 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 겟세마네 동산에조차도 거기서도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좀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잠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 잊지 아니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는 신한 인격을 본으로 보여주신 참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삶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신화 인격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났던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하고 축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가르친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